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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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40절에서 42절. 제자도의 복된 영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악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게도냐의 알렉산더가 그리스 전역을 통일시킨 전쟁을 수행할 때 고대 그리스의 그의 이오니아 지방에 있는 밀레토스를 병합하고자 했어요. 그때 아낙시메네스는 라는 철학자가 그의 조국을 구하고자 알렉산더 앞으로 나섭니다. 참고로 철학자 아낙시메네스는 그 인물의 근원을 그 만물의 근원을 공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낙시메네스. 이름이 제가 좀 생소해서, 아낙시메네스는 공기가 차고 농후하게 되면 바람과 눈과 물과 흙이 되고 뜨겁고 희박해지면 불이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네요. 아낙시메네스는 요즘 말로 만물의 다양성을 이론론적으로 해석하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당대 지성인이자 현인으로 추앙받던 아낙시메네스가 알렉산더에게 단판을 지으려고 알렉산더를 찾아갑니다. 알렉산더는 무척이나 똑똑한 아낙시메네스가 잘난 척하는 꼴이 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아낙시메네스가 말도 꺼내기 전에 왕의 이름을 걸고 말하건대 그대가 네게 부탁하는 것을 절대로 들어주지 않겠노라고 근엄하게 말합니다. 그때 아낙시메네스가 대답합니다. 저는 대와 함께 저의 도시를 파괴해달라고 부탁하라고 왔습니다. 와우, 아낙시메네스 한마디 토스는 파괴를 면합니다. 누군가가 그럽니다. 안 될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될 이유도 있다. 현명함이란 바로 될 이유를 찾아내는 능력이다. 잠언 11장 11절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낙시메네스를 비롯하여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같은 철학자를 보유하고 그들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존중한 밀레토스는 당연한 그 한 분의 꽃을 피우고 세계인의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그리스 철학의 발상이라는 평가를 지금껏 받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12제자를 택하여 세우신 예수께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귀한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사람이 무엇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결정이 됩니다. 리세이브, 받아들이다. 존 로크는 인간의 마음을 타블라라서 깨끗한 석판, 백지와 같다라고 봅니다. 로크에 따르면 인간은 태어날 때 그 본성이 마치 비어있는 그런 그 백지와 같은 상태인데, 그가 성장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서서히 그의 마음과 지성이 형성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있어서 태어날 때의 선천적인 요인이 중요하지만 후천적으로 어떤 환경에 노출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죠. 사람의 폐가 좋은 공기를 들이마시면 몸에 생명의 활기를 북돋우지만 나쁜 공기를 마시면 몸에 각종 질병을 유발시킵니다. 사람의 눈이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바라보면 정서적 안정을 얻고 쌓였던 피로와 스트레스가 풀리죠. 반면에 사람의 눈이 험하고 꼴사나운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마음과 영혼에 큰 상처를 받아서 삶이 뒤틀리기 십상입니다. 사람이 좋은 그림을 보고 좋은 책을 읽으면 감성이 순화되어 삶의 언저리가 풍성해지고 창의적인 여유로운 인격으로 익어갑니다. 그에 반해서 사람이 악한 영성을 보거나 건전하지 못한 잡것들에 심취되면 영혼이 피폐해지고 삶의 행로가 난잡해집니다. 사람이 좋은 사상을 배우고 받아들이면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 그가 속한 공동체의 발전을 가져오고 견인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는 의미 있는 존재에 자리매김을 하게 되죠. 반면에 독사의 알 같은 나쁜 사상에 심취하면
그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그가 속한 공동체에 피눈물이 흐르게 합니다. 요즘 아프가니스탄의 몰락 사태는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어요. 지난 미군의 철군 그의 마감 시한 21년 8월 31일이 가까울 무렵 카불 공항에서 발생한 자살 폭탄 테러에 의해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그 이후의 정세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1960년대에 아프가니스탄은 우리나라보다 아주 잘 살았어요. 그랬던 나라가 어째서 세계 최빈국 대열에 끼고 테러와 전쟁이 끊이지 않는 대명사가 되고 아프가니스탄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걸고 카불 공항으로 몰려들어 탈출에 나서야 했을까? 자료에 따르면 미국을 중심으로 그 국제사회가 지금 20년간 아프간에 지원한 금액은 1,000조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돈을 쏟아 부었어요. 그렇게 천문학적인 자금을 지원받아 계획을 잘 세운 나라를 재건해 나갔다면 지금쯤 텔레비전 영상에 비친 아프가니스탄은 차원이 달랐을 것입니다. 험산 지령을 뚫고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주택환경, 위생설비, 교육증진 등등 중동아시아의 별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자금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부패 실상은 너무너무 심했다라는 거죠. 10년 전 아프간 주재 미국 대사가 미국에 보낸 전문에 의하면 2달 동안 아프간 고위 관리들이 카불 공항을 통해 해외로 빼돌린 그 현금이 2억 달러, 약 2,300억 원가량이 넘었고 아프간 부통령이 직접 5,200만 달러, 약 600억이 든 현금 가방을 들고 UAE에 입국하려다가 적발된 적도 있었다고 해요. 당연히 그들은 뇌물을 써서 여러 곳에 입막음을 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못 먹는 놈이 바보라는 일념으로 국제사회 원조금을 빼돌렸던 것이죠. 무너진 경제와 인프라는 뒷전이었습니다. 오랜 테러와 전쟁에 시달리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최근에만 해도 서류상 30만인 군대가 실제로는 5만이었다고 그러죠. 대통령이 차량 4대의 현금을 가득 싣고 외국으로 도망쳤다는 언론의 보도들은 더 이상 할 말을 잃게 합니다. 세계 유수국가들이 원조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위한 번영의 밑거름이 아니라 무능한 정부의 부패를 가중시키는 독약이 되고 말았어요.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잠언 14장 34절의 말씀대로 아프가니스탄의 눈물은 공직자들과 국민들이 무능과 부패와 태만을 받아들일 수용한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나라도 해방 이후 1990년도 후반까지 국제사회에서 127억 달러의 원조를 받았어요. 아프간보다 더 처참했던 전쟁 폐허에서 국제 원조를 뒤dom길 삼아 선진국 문토까지 도약을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와주며 베푸는 나라로 탈바꿈을 했죠. 이런 극적인 변화의 기저에는 조국 근대화와 고가 발전을 위해 혼을 쏟은 국가 지도자들의 투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다, 잘 살아보자 하며 일한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의 땀과 눈물과 사랑의 결실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발전의 기승전결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For God, for country 헌신하여 온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영접하는 데 집중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죠. 아무것도 열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우리 주 예수의 말씀을 영접하고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기울였습니다. 한국교회는 매일 새벽 기도에 단을 쌓는 기도의 영성을 중요시했고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며 목숨을 걸었습니다. 한국교회는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또한 협력했고 한국교회 성도는 교회를 나이 집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충성과 열성으로 특화된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이 같은 영성이 세계 여러 나라의 교회와 성도들이 부러워하는 특이점이기도 하죠. 내가 내 하나님 위하여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대한민국의 기적같은 발전과 성장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영접한 한국교회 성도들의 열정적 기도와 충성스러운 헌신에 축복하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한 것이니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단순 대리인으로 파송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주의 제자들을 전위적 관계성이라는 개념으로 설정했습니다. 전위적 관계란 어떤 것의 가치나 재산이 다른 것으로 이전되거나 전승되는 관계이죠. 예를 들면 A와 B가 같고 B와 C가 같다면 A와 C는 같습니다. 예수님은 주의 성도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보낸 자, 곧 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말씀하셨고 예수를 영접한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13장 20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마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제자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이요 청지기로 알고 영접하고 환영하는 자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당시 몸이 약했던 바울을 대할 때 자세를 회상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던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Indeed you welcome me as if I were an angel of God, as if I were Christ Jesus himself.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영접한 귀한 일을 행하죠. 갈라디아서 6장 6, 7절은 권고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는 그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그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종이죠. 구약시대 성전에서 하나님 일을 섬긴 제사장은 세습이 되었었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일 경우 그의 아들은 나이 30이 되고 모험하면 제사장으로 봉직을 합니다. 물론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였지만 주된 직임은 희생제사,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죠. 이에 반해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 속에 세워집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과 헌신이 주 사명입니다. 선지자의 주요 활동 무대는 성전이 아니라 광야였어요. 제사장은 늘 재물을 다루기에 먹을 것이 풍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선지자는 굶주리는 일이 더 많았죠. 심지어 엘리야조차도 까마귀가 날아다 주는 곳이 없으면 굶어 죽을 뻔하죠. 하나님의 종을 사랑하는 성도의 특별한 공개가 없이는 힘든 세월을 보내야 합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인기 만점이었어요. 왜냐하면 무슨 죄를 지어도 책망하기보다는 사랑으로 속죄제, 화목제를 드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선지자는 왕과 백성들의 죄악을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말씀의 검으로 죄로 질폭한 성도들의 영혼을 찌르며 회개를 촉구하죠. 그러나 선지자의 인기는 별로 없었고 백성들이 깊이 대상으로 삼기도 했죠. 그러나 영혼이 바른 자들은 달랐습니다. 암몬과 모압의 침공에 맞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과 함께 전투에 임하는 여호사밧은 외칩니다. 너희는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의 의견을 하나로 결집시킨 여호사밧은 거룩한 예복을 입은 찬양대를 군대 앞에 세워서 야훼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결과
이것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은 선지자를 단순히 인간적인 동정이나 연민의 차원에서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로 존중하고 깨우고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주의 사자를 진심으로 영접하고 환영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됩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여러분들? 주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의 보혈로 씻어 용서받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의롭다함을 받는 성도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인은 죄인이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허물 많고 죄 많은 그런 죄인이지만 주님을 믿는 죄인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의인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입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42절에도 누구든지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루터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토로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을 마음에 품을 수 없을 정도로 눈이 감겨있다. 세계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있다. 뜰 앞이나 샛길에도 그리스도는 계신다. 그대는 하나님에게 봉사하고 싶은가? 하나님은 그대의 가정에 하인들과 아이들과 함께 계신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가르쳐라. 슬픔과 병 가운데 있는 작은 이웃에게 가서 위로하고 그대의 재산과 지혜와 힘을 다해 도와주어라.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키우고 경건하며 좋은 교사를 붙여주는 것이 좋다. 아이를 위해 비용을 아껴서는 안 된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대에게 풍부하게 보답하실 것이다. 주님의 제자로 사는 길은 세상에서 영원히 뒤따르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걷는 주의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을 돕는 자들도 또한 축복하시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한 잔을 아이에게 주어 결국 헛되이 끝나는 일은 없다. 그 1000배의 보답을 받을 것이다. 이는 그대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나의 약속에 따른 것이다. 바라기는 주의 제자들과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복된 환영으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더욱 왕성해지는 넘쳐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복된 영접의 제자도에 대해서 함께